오늘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에게 작용했던 은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안에서 일어났던 음모와 또 그것의 배반, 또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한 배경이 1장, 2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18절은 바로 하다사, 즉 그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하다사인데 은매화라는 뜻입니다. 그 하다사가 어떻게 에스더, 페르시아 말로 별이란 뜻인데 별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이제 180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주흥이 올라와서 술김에 이제는 용모의 그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와서 이제 보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폐위되었던 사건이 우리 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본 거죠. 그래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궁으로 모이게 해서 결국은 그 해계의 손에 맡겨서 이제는 그 중에서 왕의 눈에 가장 좋은 그런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십시오라고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에스더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일들이 작용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5절부터 우리 7절에서 보시면은 자라온 환경에서 그는 지금 모르드게의 양육, 모르드게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피정복민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여고냐, 유다 왕 여고냐는 그 죄송합니다. 그가 여고냐와 함께 붙잡혀 왔는데요. 백성들을 사로잡아야 할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때가 597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479년, 48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함께 잡혔다기보다도 모르드게의 할아버지 아마가 함께 잡혀왔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삼촌의 딸 하다사가, 즉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고 또 그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지만은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그를 양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로잡혀 왔고 부모를 일찍 잃었고 또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하다사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자기 딸같이 양육해 주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우한 환경이었지만은 꽃도 피울 수 없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었던 그런 나무에서 사실은 겨울을 이겨내고 어쩌면 하다사 은매화라는 이름으로 향기를 내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바빌론을 포로 잡혀가게 되면은 5절에 29장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7절 29장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또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그대로 이들은 지금 잡혀온 바로 그곳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바벨론에서 그곳에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렸고 그곳에서 또 가정을 꾸렸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가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왜 돌아갈 수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지금 식민지 속에서 사촌 오빠의 양육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9절 보시면은 그가 이제 이 도산 수산궁에 함께 불려왔을 때 헤게수아에 속하게 되는데, 이 왕궁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이 처녀, 즉 이 하다사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또 7 궁녀를 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주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왕후 바스티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실은 본인이 왕후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지금 수산궁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불려왔는데 수많은 이 처녀들 속에서 사실은 눈에 띈 아마 용모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궁녀를 주관한 넷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고 배려를 받고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지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가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에 이 헤게로부터 은혜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용모가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해서 사실은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앞에 우리 1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와스디 같은 경우는 그의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과 지방관들 앞에 그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사실은 폐위되는 그런 엄청난 또 은혜에 반대되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용모가 아름다움, 용모의 준수함, 이것은 분명히 받은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용모가 준수했던 압살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은 그를 반드시 은혜를 받게 만드는 어떤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실은 더 힘들고 또 자기의 용모의 준수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다사 에스더는 왕궁에 불려와서도 그의 어쨌든 헤게로부터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배려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2절부터 우리 18절을 보시면은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처럼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보는 자들과 왕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쨌든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향수와 각종 화장품으로 몸단장을 해야 되는 당시의 그 규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요청만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얼마든지 왕 앞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들어갔다가 사실 나와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사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그런 지금 엄청난 경쟁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15절 보시면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야의 딸,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한 것 그대로만 하고 들어가는데 모든 보는 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보시면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고 정한 것으로만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실은 가장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누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 왕은 누구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또 왕이 더 은총을 내려서 그를 왕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은혜 아니면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보시면은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잔치를 베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 바로 에스더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정말 왕으로부터 또 그 안에서도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8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른 말로 옛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요즘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죠. 집안이 좋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CEO 앞에, 면접관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냥 어느 지방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민족이 뭔지 종족이 뭔지도 모르고 또 사실은 기본적인 바탕 외에는 아무것도 인위적인 방법은 쓰지도 않고 그냥 나아갔는데 뭐 됐다, 이런 경우는 요즘은 사실은 거의 없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70년대나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는 바로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총을 더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주은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겨울을 이긴 나무에서 은매화가 피고 끝내 한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우연과 또 마침 이런 일들이 결국 섞여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결과물이 오늘 사실은 포로로 잡혀와서 전혀 고아로서 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도 나라와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힘쓰면서 기본적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포로 잡혀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과 그 성읍의 번영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는 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을 다해서 성심껏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줄을 대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또 동원하지도 않고 아니 동원할 수도 없는 그런 취약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습, 하다사처럼 아버지를 잃은 우리는 영적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구원하셨고 결국 우리는 에스더 별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얻은 신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적 고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친밀한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변화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인가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줄과 또 윤리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영적인 거듭남과 또 태어남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실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벌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도리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 죄악들, 또 우리를 얽어매는 장애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눈앞에 펼쳐진 삶은 혹시 하닷사와 같이 포로민으로 부모 잃은 고아로 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런 모습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바로 별처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를 보시면은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이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생각하며 그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는 10절에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궁으로 불려갔을 때 이전에 모르드게가 이제 키웠을 때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고 양육한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왕후가 되었잖아요. 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보시면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친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양육을 받을 때나 또 지금 모르드게로부터 벗어나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나 여전히 똑같이 그의 양육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다음에 더 이제 자기의 올라온 이것 때문에 그냥 현실대로 현실의 특권 누리고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모르드게의 그 명령, 모르드게의 양육 받을 때와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어쩌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분이 무엇이든 소득 수준이 어떻든 변함없이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름대로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올려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별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기보다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결국 그런 모습은 겸손을 잃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잃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실은 벌이 생길 수 있겠죠. 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대하고, 오늘 에스더가 그 이전이나 이유가 동일했던 것처럼 어쨌든 모르드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나 또 이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을 때나 마찬가지, 또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생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 뒤에는 이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그 유다 출신 포로였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고 이 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가 아까 우리 봤던 10절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요? 아니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또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포로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막 좀 강조하고 더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때로는 그걸 지금 감추고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처세술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지,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3장만 가도 우리 나와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반유대주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반유대 정서가 팽배한 곳에서 유다 포로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사실은 떠벌릴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즉 그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신분과 종족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을 어쩌면 물론 순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이곳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대로 가르침대로 그 성읍을 위해서 그곳에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곳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다음 보겠지만 3장에 보면은 그때 그는 자기 민족과 출신 배경을 숨기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밝혔고 또 에스더로 하여금 너도 이제는 그곳에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하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싸움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왕후가 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 종족 이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가 비겁함이나 처세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였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는 후견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늘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사실은 대궐문에 앉아서 페르시아 법을 다루는 그런 일에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임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아마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책임지는 이런 모습의 결과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우리 20절부터 이제 21절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이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잘 알고 미리 듣고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것을 알렸고 조사해서 실증 그것이 확인되어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또 왕의 궁중일기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쨌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런 일들을 엄청난 음모를 지금 발견하고 그것을 또 아뢰었고 또 그것이 실증을 얻고 또 이런 사람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은 모르드게가 요구하지도 않죠. 그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할 뿐이었습니다. 보상이야 뭐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아니면은 뭐 안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서 또 처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을 맡겼다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해야 될 것이고, 사람을 맡겨줬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 보상, 또 직위로 보상, 인사로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신실함과 지혜로움과 성실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왜 우리가 안 해주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사실은 더 지혜 없는 것이고 깎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게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는 한꺼번에 어쩌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신실하고 열심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에스더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지금 당장의 어떤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에서 계속 그냥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거기서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사람들부터 욕 듣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순결할 수는 있지만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균형 잡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다니엘, 거의 동시대 이전,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 시절 때 다니엘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잖아요. 다니엘의 모습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의 고위 왕족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고관들의 자녀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채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열심히 그곳에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절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 보였죠.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 보면은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내주는 모든 음식들 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또 자신들을 드러내지도 않고, 이런 모습 자체가 다니엘과 좀 비교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다니엘도 사용하셨지만은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로 아합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던 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때 바로 아합의 바로 그 밑에서 대신으로서 열심히 신하로서 일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계속 그를 먹이고 몰래 가서 그들을 챙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모습 굉장히 멋집니다. 오바댜는 좀 비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사회 속에서 암울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습만이 언제나 이것만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서로 막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느냐, 왜 나는 저들처럼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저 집과는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너무 영적인 어린 것이죠.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다릅니다. 자라왔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세계관이나 또 종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왜 우리는 저 집처럼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저처럼 안 되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는가,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안 되는가, 나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저 교회처럼 안 되는가, 왜 우리 집안은 저들처럼 저렇게 안 되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더 경건의 열심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처럼 못하느냐, 왜 저 남편처럼 못하느냐, 왜 저 아내처럼 안 되느냐, 왜 저 집 자녀처럼 안 되느냐, 그렇게 자녀들, 남편, 아내 핀잔 줄 필요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각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지혜롭게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무, 어떤 책임, 또 맡겨진 일과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시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주시는 또 지혜가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해 나가야지, 몇십 년 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왜 그것처럼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페르시아의 법을 다루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다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맡겨진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어쩌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고, 이 땅은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을 때 유배당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포로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가 우리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서 집 짓고 자녀와 함께 키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직장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들을 온전히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지혜롭게 감당한다면 더 좋은 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다사에서 에스더로 바뀌었던 이런 모습이 전부 다 은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쩌면은 정말 고아와 같고 하다사와 같은 겨울을 경험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화처럼, 은매화처럼 꽃이 피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지혜롭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